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시대의 하나님은 이 시대를 짊어지고 갈 교회를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4주년, 설립으로 치면 저희가 4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립 기념주의를 잘 안 했는데 또 날짜가 하필 12월 또 20일이야. 그래서 이 설립의 메시지를 좀 나눠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 설립되기 전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 개척의 시간을 주셨어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부르자마자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게 아니고 어떤 시간을 갖게 하셨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함께 하셨어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의 일을 하시기 전에 언제든지 준비하는 기간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중요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 함께하는 시간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도 이 시간을 주셨어요. 개척의 3년.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마른 뼈와 같은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를 보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 보니까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마른 뼈, 마른 뼈. 그때 주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묻잖아요. 이 뼈들이 뭐라고요? 살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안 삽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 불신앙하니까. 그럼 뭐라고요? 살 수 있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 안 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막 믿음 좋으면 막 된다고 말하잖아요. 주님은 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때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뭘 불어넣어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연락하기 시작하면서 붓기 시작하네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큰 군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생기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이 생기의 말씀이 들어갈 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처음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생기를 전달하는 말씀 운동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에 모이자마자 뭐부터 했냐? 이거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현장마다 가가지고 뭘 나눠요? 생기의 말씀을 나눠요. 그냥 우리가 막 성경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고 생기의 말씀을 전달해요. 생기의 말씀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기의 말씀이 전달 안 되면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요, 그게 나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어디를 갔냐? 뭐 인천도 가고 대구도 가고 거제도도 가고 나중에는 당진도 가고 부여도 가고 보령도 가고 이러면서요,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우리 교회 지금 선물이 하나가 왔는데, 당진에서 왔는데, 당진 이러면 저는 입장이 좀 다른 거지. 왜? 초창기 때 말씀 운동 했던 곳이거든. 그러니까 말씀 운동 했던 그 현장에 그 자매님을 저희 선배님이 하필 당진에서 개척을 하는데 그 교회 1호 성도로 연결까지 시켜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개척이 3년이요, 현장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자세히 보면요, 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셨어요? 현장을 가셨어요. 그 현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현장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 현장의 메시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현장을 정확하게 봐야지 현장이 진단이 되고 거기에 뭐가 나와요?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현장 분석이 안 됐는데 메시지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메시지를 하고 사역을 해도 열매가 나, 안 나? 안 나지. 왜 분석이 안 되니까. 제가 이번 주에 막 개 영상을 계속 보냈잖아요.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또 개가 뒤에 왔는데, 개 영상을 보는데, 이야, 이 강형우라기는 이 조련사 있잖아요. 이 양반이 대단해. 그러니까 개가 뭐 귀엽다 이게 아니고, 개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해. 개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개가 너무나도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성도들보다 낫다. 할렐루야. 걔가 어떻게 사람보다 나 말을 너무 잘 알아들어. 대단하다. 그 말은 이 강효경이라는 이 사람이요, 걔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죠. 현장을 정확히 분석을 한 거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개 장사를 했다고 보니까 그런 배경 가운데 살았던 거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과거가 뭐다? 발판이다, 발판. 그래서 과거 가운데 눌려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다 분석하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3년 동안 쭉 도는데요, 우울증 환자 만나고요, 정신병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세상 말로 좀 날라리 같은 분들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들에게 하나씩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설립의 시간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입니까? 4년 전이니까 2016년 12월 20일. 그때 유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어떻게 이거 지하에 유 목사님이 오냐, 유 목사님 다들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동문 임원들 다 총출동했어요, 이때. 그리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도 오셨잖아요. 총회장님 축도하고. 또 선교 총국장님도 오고, 막 웬만한 사람들 다 왔어. 그러니까 뭐 이 여담입니다만, 정은주 목사님이 꽃다발을 저한테 딱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옆 밖에 놔뒀지.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제가 잘 왔다고 비서 우리 동기 전도사님한테 딱 보내줬더니 다 고맙다 하면서 갑자기 저거 치우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본인은 초대를 못 받았잖아요. 초대를 못 받았는데 자기 이름 걸려있는 게 딱 화환이 와 있어.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써요? 우리처럼 칭찬해 주시구나, 감사하다 이러면 될 건데, 그렇게 안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걸 좀 치우라고, 알겠다고. 그래서 이름 잘라가고 했는데, 그 정도로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전도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개척이 됐어요. 감사하죠. 무조건 우리는 한번 시작하면 한번 뽕을 뽑아보자, 뭐 이런 식이잖아요. 교회 한번 개척해볼까, 뭐 이러잖아요. 성도님들 두루두루 모아가지고 한번 하잖아요. 우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를 가지고. 그때 집도 없었잖아요. 그 집이 없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 조은이는 창원에 있었다니까. 집이 없어, 집이. 저도 집이 없으니까 나도 이제는 지방 내려가야 돼. 이러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낙향하면 안 된다, 기향하면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뭐 우리가 뭐 죄를 졌나? 근데 내려가기 딱 3일 전에 전화고, 짐 뺄 때가 있으니까 거기에 짐을 빼놓고 개척 시간표니까 무조건 현장을 돌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현장을 돌기 시작하면서 현장마다 뭐 했어요? 말씀은 너무 말씀은. 그러니까 그때 찾던 차 하도 많이 타니까 그 차 폐차해가지고 지금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때 일주일 동안 한 번 딱 돌면요, 1500km 뛰어요. 1500km. 전국을 뛰면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거지. 그리고 서울에 딱 들어오면 아침마다 어디 가요? 산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요, 문들을 하나씩 열어주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 설립의 시간표를 주셨는데요, 이때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복음 회복하는 교회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데살로니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감사를 한대요.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감사한대, 감사.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눈에 성에 차요, 안 차요? 안 차죠. 그런데 감사한대요. 왜 감사하다고 얘기하냐?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리고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지고, 더 중요한 거는요, 분명히 이 시대 상황이요, 환난 중에 있었잖아요. 환난 중에 있는데 많은 교회, 특별히 아시아의 모든 교회에 뭐가 됐다? 본이 됐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때 왔을 때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 전부 다. 와, 이게 진짜 개척이구나, 진짜. 뭐 배경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구나. 그 저희가 여기 들어올 때도요, 여기 어떻게 들어옵니까, 여기? 이 생각보다 넓잖아요. 어떻게 들어와요? 보증금도 있어도 월세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저희 들어왔다니까? 보증금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아니, 안 주고 왔다니까? 지금 걸려있는 보증금이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외적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하고,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에 가장 비싼 건물이 있어요. 지금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건물이 있어. 거기에 제일 좋은 곳에서 말씀 운동 있잖아. 강남에 가면 있어요. 39층에 있어, 39층에. 거기에 쫙 강남 전체를 보면서 테헤란 뭐, 거기서 우리가 말씀 운동 했잖아. 그래서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인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기뻐할 만한 이런 증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이 됐다. 그 사람들, 온 사람들은 전부 다 놀랬던 거예요. 와, 얼마 주고 했냐, 얼마. 아니, 돈 가지고 안 했다니까. 아, 예배 장소를 어떻게 막 알아봤냐, 부동산. 안 알아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예배할 장소가 없었으면 어디서 예배 드렸어요? 산에서 예배 드렸다니까, 주일 예배를. 첫째 주, 둘째 주를요, 산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들리는 얘기가 요즘 산으로 가는 교인들이 있다네. 산에 가서 예배 드리는 교인들이 있다네. 왜 못 모이게 하니까. 그렇게 산에서 예배 드리고, 그때 우리는 선교하러 간다. 이래가지고요,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놓고 예배 드리고 선교하러 갔다니까, 우리는. 그래가지고 중국에 이제 몇 바퀴 쭉 돌고 몇 개 성을 딱 돌고 나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강남에 또 사무실 딱 조셔가지고 거기 또 예배 드렸잖아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 사역의 모판. 하나님이요, 지금 4년이라는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이 모판을 다 깔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시즌 1이 끝이 났다. 그래서 1차 사역이 끝이 났다. 어디까지요? 이 사역의 모판을 딱 짜는 거예요. 이런 과정 가운데 오고 가셨던 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떠났다,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시기마다 이 모자라는 목회자를 돕기 위해 하나님 사람을 붙였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결국 주인공이잖아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인공입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이 결국 주인공이야, 주인공.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모판을 짜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요,
이 마지막 시대의 방법이 뭐냐? 그게 남은 자의 영적 동맹이거든요. 남은 자의 영적 동맹.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딱 연합하게 만들어요. 동맹. 이거는 교단도 상관없어요. 교단도. 그래서 우리가 남은 땅 선교, 전도학교, 우파포럼, 뭐 남은 땅 선교 큰 잔치 이걸 전부 다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뭐 오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놀래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요, 이 남은 땅 현장마다 현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합 사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농담입니다만요. 우리 함께 사역하는 이창현 목사님이 지금 티니지가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기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모리탄으로 갈 거거든요. 그 모리탄에서 사회가 나오실 건데 그 모리타니가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하고 이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복음인교회에 집단 이주하기로 했다는 거야. 모리타니로 집단 이주하기로 했다. 아, 그러냐고. 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게 또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모리타니 왜 온 줄 아냐? 제 목사님 메시지 듣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뭔 메시지를 했는데 지리적인 땅끝이 모리타니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 진짜 땅끝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야, 믿음이 나보다 대단하네. 이런데요, 거기 막 자녀들부터 해가지고 막 다 데리고 가셨는데 웬일이요? 저 아이 모아가 5살인 거 요즘 그렇잖아요. 예, 꼬맹이. 걔가 지금 아랍어를 해요. 영어를 해. 프랑스어를 해. 한글은 기본으로. 왜? 거기가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몇 개국어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야. 또 아프리카니까 기본적으로 또 영어도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 몇 개국을 뛰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현장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손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당장 보내드릴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도 주셨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전가해야 되냐? 왕국의 복음을 전가해야 된다.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단순한 복음이 아니고 제자들이 외쳤던 메시지는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 마지막 생애에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다. 빌립 집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얘기해요. 사도행전 8장 12절. 두란노 성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세례요한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왕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요, 회개하라, 구원에 대한 메시지죠. 왕국에 가깝다. 이제는 우리가 왕국의 왕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러한 선명한 말씀도 하나님 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이 장소 무엇입니까? 영적인 플랫폼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제도 진행이 됐다니까. 어제 5시, 6시 끝났어. 아이들. 근데 보니까 한 주 더 안 돼. 대단하다. 또 목요일날도 갑자기 낮에 연락이 와가지고 장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 됩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갑질하는구나. 또 이럴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또 쓰시라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하시라고. 그런데요, 서울에서 뒤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가능하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은 이런 시대가 올 줄을 알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현장에 순종하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새를 어떻게 감당을 하냐고 새를 세요. 새야. 우리도 모른다. 근데 하나님이요, 비교적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도록 이제 그렇게 인도해 가시잖아요.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와서 전도와 선교를 소통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이 흐름을 알아야지 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세워 가시구나. 그럼 정체성이 뭡니까? 이 속에서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연으로 여러분들 여기 보내신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왜 이러한 흐름 가운데 나를 보내신가? 특별히 우리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정체성을 발견했다.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역사의식이에요. 역사의식을 깨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 나를 있게 하시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의식이 발견됩니다. 나는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되냐? 소명의식이죠. 나를 하나님 이 흐름 가운데 이 사역을 위하여 여기에 불렀구나. 정리되는 은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복음인교회를 세우셨어요. 복음인교회.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은요, 복음인교회 이름이 왜 그러냐, 복음인교회 도대체 뭐냐, 그냥 복음교회 하면 되지. 이름이 이게 좀 철학적이잖아. 복음인. 생각을 하면 복음인교회, 복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인교회, 복음이다. 복음인교회 뭘까요? 복음 안에 있는 교회. 그리고 복음인교회야, 이 말은 복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근데 하나 더 생겼어요. 뭐예요? 복음인교회야. 복음의 인을 친 교회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셨죠. 근데 성경은요, 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종말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요, 막연하게 구원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우린 계속 명사적으로 계속 신앙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복음을요, 이 시대와 역사의 판 속에 나열시키거든요. 그 말은 시대의 종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를 알라고 얘기해요? 때를 알라. 그런데 이 때를 알라를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특별히 교회에 말씀하셨는데, 왜 하필 교회와 신자들에게 이 때를 알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럼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 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특별히 새 예루살렘, 이렇게 우리는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창세전과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이 가운데에 우리 인간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걸 히스토리라고 말하죠. 그의 이야기. 그럼 우리가 이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를요, 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속사라 그러잖아요. 구원해 주시는 역사, 구속사.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사실상 하나님의 역사는요, 구속사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구속사는요, 역사의 단편이요,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면 구속사보다 큰 것이 뭐냐? 그게 왕국사예요. 갑자기 왜 왕국사를 얘기하시냐? 자, 구속사가 커요? 왕국사가 커요? 왕국사가 큰 거예요. 자, 왕국사 도대체 무슨 왕국이길래
그래서 성경은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그렇죠?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구속사 위에 뭐가 있어요? 하늘의 왕국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자, 그런데 왜 그러면 구속사가 갑자기 튀어나오냐?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창조된 이 세계 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길 원하셨는데 결국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하면 인간이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뭐를 필요로 해요? 구속을 필요로 한 거예요. 구원을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기 이전에, 구속이 필요한 이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다스림, 통치를 당하는 곳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이 왜 이렇게 돼 있냐 증명해 드릴게. 구속사에서 왕국사로 간자.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어디를 향하여? 왕국을 향하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점점 앞으로 도래해야 될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점층적으로 이 나라가 나타나는 거죠. 도래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홍수 사건,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되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또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이지. 그리고 재림 이후에 주님은 천년 왕국을 가져다 주시고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딱 들어가 계시잖아요. 이게 하늘의 왕국의 역사의 흐름이야. 이게 역사의 흐름. 그러면 반대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됐는데 이 땅은 지금 어떤 세상이 됐습니까?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사단의 왕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이 하나님의 왕국을 어때요?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왕국의 실체, 그게 어디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게요, 네피림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어떤 자손들이 있어요? 아낙 자손이 있어요. 아낙 자손이 누구 후세들입니까? 네피림. 하나님이 다 몰아내시는 거예요. 홍수 사건이 왜 있었을까요? 그 땅 누가 장악하고 있다? 이 땅을 네피림.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재앙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가져다 주길 원하셨던 거죠. 이게 전체적인 시간표 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상은 뭐냐? 세상은 사단이 찬탈한 왕국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땅에 있었잖아요. 그 이 세상은 뭡니까? 죄라는 걸 통하여 사단이 세상을 찬탈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6절에서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 하게 하십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잖아요. 그 말은 창조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신적 통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잖아요.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다스리는 질서가 있었어요. 그러니 질서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위엄, 영광이 드러난 거죠. 모든 피조 세계가 누굴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주님 뭐라고 해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받는 그 세계.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사망 가운데 머물게 됐습니다. 사망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통치권을 빼앗기게 됐잖아요. 그러니 인간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통제를 당해. 통제. 누구에게? 사단에게. 하나님의 질서와 위엄과 영광과 찬양으로 가득했던 피조 세계는요, 어떻게 해요? 인간의 타락으로 저주를 받아요. 이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냉철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이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뭐하고 다녔다? 따라다녔다.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고 종속된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세상 풍조,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문화. 세상에서 말하는 이 메시지 따라 움직이잖아요. 결국 유행이라는 것은 돌고 도는 건데, 그렇죠? 전부 다 유행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단이 어떤 존재로 나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딜을 합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천하만국이 누구 손에 있다? 사단에게 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왕국,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이런 대리 통치할 수 있는 이 완벽한 세계, 이 왕국이 사단으로 말하면 찬탈당한 거예요. 그 세상은 어떤 찬탈당한 왕국이다. 그러다 보니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뒤틀렸어. 뒤틀린 하나님의 왕국. 자, 어떻게 뒤틀렸자?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뭐하다? 선하다. 선하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요, 모든 것이 선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감사하면 돼. 뭐 여담입니다만 어떤 형제가 저한테 막 연락을 해가지고 감사하다고, 저도 감사하다고. 근데 갑자기 얘기해. 자기는 게이입니다. 게이. 쉽게 하면 동성애죠. 동성애죠. 저 뭐라고 그랬을까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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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에 종속된 인간은 다 연약해. 그리스도는 우리를 전부 다 자유케 해요. 그러니까 막 감사하다는 게 감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요, 전부 다 선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까 그게 악한 거지. 그래서 이 모든 선했던 것이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인간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대요. 킹제임스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인간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졌대.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왜? 항상 악할 뿐밖에 없죠. 왜? 네피림 시대니까. 사단이 실제로 눈에 나타나는 시대가 네피림 시대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실제로 역사하는 시대가 또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대환란 기간이에요. 대환란. 그래서 주님이요, 본인이 지은 인간, 이 인간을 보면서요,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창세기 4장에 보니까요, 이 가인이 주 앞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가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 앞을 떠나. 여호와 낯을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했대요. 이주하면 뭐만 있습니까? 타락한 피조 세계, 어르렁거리는 생존의 사슬이 자기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와 싸워야 돼요? 생존하고 싸워야 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인데 생존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들이 혹시 생존 때문에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도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생존 문제에 늘 고민합니다. 근데 가진 게 없어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생존 때문에 일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뭐 할까요?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수집, 그러니까 채집하고 수렵하고, 그렇죠? 그게 자기의 삶을 보호하고, 이게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채집, 수렵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발전된 게 창세기 11장 2절이잖아요. 어디까지 갑니까? 시날 평야까지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날 평야까지 갔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타락한 인간들이요, 지식이 생겼어. 어떤 지식이 생겼냐? 수렵하고 채집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생존 가운데 있었던 인간이 뭔가 하나씩 하나씩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벽돌 기술을 개발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돌이잖아요. 돌덩어리. 그런데 창세기 11장의 말씀 보면 인간이요, 벽돌을 만들어요. 벽돌. 근데 벽돌을 만들려면요, 돌을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벽돌을 만들려면요, 진흙을 가지고도 또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진흙을 이제는 또 구워가지고 말려가지고 또 위에 차곡차곡 쌓으면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벽돌이 완성되잖아요. 성경에 그 기록을 전부 다 합니다. 굽는 것, 불의 원리를 발견한 것이 불. 그리고 반죽하면 되겠다. 끈적끈적한 게 뭔가 있으면 되겠구나. 역청.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뭘 만들어요? 섬과 탑을 만들잖아요. 근데 재밌습니다. 성과 탑을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하늘에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는 도시 문명을 여기서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도시 문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도시 문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성과 탑을 탁 쌓아놓으면 이제 저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니까. 사나운 짐승이 찾아와도 막을 수 있으니까. 전혀 자기 생에 있어서 위협되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도시 문명을 딱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 쉽게 가면 이게 기술이잖아요. 기술.
이 기술의 원천이 어디냐? 성경은 이것도 얘기해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자, 이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 눈이 밝아 그러죠? 눈이 밝아진다. 자, 눈이 밝아진다. 자, 뭘 먹을 때요? 선악과. 근데 선악과를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지식에 관한 나무다. 지식에 관한 나무.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한 걸 계속 선악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그 뒤에 붙어 있는 게 지식에 관한, 지식, 난리지, 지식. 자, 눈이 밝아지면 자연스럽게 그 눈이 밝아지는 의미가 뭡니까? 지식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뭔가 지식을 발견한다는 거야. 그 지식에 관한 나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다. 이게 일루미나트. 영어 찾아보니까요. 일루미나티가 눈이 밝아진다는 뜻이죠. 일루전 들어보셨어요? 일루미나티 다 연결된다네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할 때? 그걸 따먹을 때. 따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말을 들을 때 열린다는 거예요. 원리가 나오죠?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니에요. 고민하는데 결국에는 누가 열어줘요? 사단이 사악한 지식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라?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학기술, 이 끝은 어디하고 연결되냐? 바벨탑 문명하고 연결됩니다. 결국 바벨탑 운동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는 거예요. 바벨탑 운동은 무엇입니까? 통합세계 운동이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자. 하나님 없이 하나 되자. 지금 세계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새로운 세계, 하나 되는 세계. 특별히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 되는 세계. 우리 세계가 하나, 인류가 하나 돼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요? 바벨탑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흐름이 계속 오는 겁니다. 유식한 얘기로 뭐냐? 통합세계, 신세계 질서. 좀 무식한 표현으로 공산주의. 조금 이 시대 표현으로 디지털 전체주의. 그렇죠? 지금 그렇게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 주도 그 책을 하나 올렸는데 과학, 수학, 특별히 과학자, 수학자 다 연구해 보세요. 과학자, 수학자들이 전부 다 인문 철학자입니다. 인문은 말 그대로 인간의 근본적인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인문이거든요. 인문학이거든요. 근데 이 철학의 시작은요, 어디로 올라간 줄 압니까? 신학으로 올라가요. 하나님에 대한 연구로 다 올라가요. 흐름이 다 있어요, 이게. 그럼 신학에 대해서 연구를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되지. 그래서 위대한 발명품들, 발견한 발명가들 있잖아요. 천재적인 수학자들, 다 철학자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인문 고전을 전부 다 독파한 사람들이야. 어렸을 때부터 그거. 그럼 그 사람만 그러냐? 아닙니다. 페이스북, 저커버크 전부 다 인문을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빌 게이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를 뒤흔드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인문 고전 성경에 대해서 도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문 고전을 가지고 뭐 하는 줄 압니까? 열심히 하고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많이 읽었다 그게 아니에요. 뭐 하냐? 사색하는 거야. 사색. 들어보셨습니까? 사색. 결국 뭐 하는 인간으로? 싱크하는 인간. 생각하는 인간. 생각하는. 그런데 이 생각이요, 누가 마지막에 탁 열어줘요? 눈이 밝아. 눈이 밝아. 자, 그래서 이 지식의 발견의 원리는요, 어떻게 할 때 발견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겁니다. 경배 시스템이에요. 잘 보세요.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얘기했죠. 그럼 이거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말에 뭐한다? 순종한다는 거죠. 그 말에 순종할 때, 근데 우리는 누구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 말씀 아니라 사단의 말에 순종하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잘 보세요. 경배할 때 하나를 얻게 되거든요. 특별히 지식에 관한 나무를 따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권력을 얻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사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세상을 뒤집었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두 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냐, 사단이 주는 세상 지식이냐,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분야의 정점을 탁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요, 기, 단전 다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요가, 명상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는 아이폰, 맥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열심히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 포인트가 뭔 줄 압니까? 거기서 추구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추구하는 게요, 심플이야, 심플. 그것 때문에 세상이 열광한 거예요, 심플. 심플하거든. 근데 그 심플의 사상을 어디서요? 고전 인문에서 갖고 왔어요. 어디에? 플라톤에서 갖고 왔어요. 왜? 인간의 심리는 결국 복잡한 걸 싫어한다. 심플한 거 원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표현한 게, 그게 과학이요. 표현한 게 전자제품인 거예요, 그게. 대충 아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접신운동, 사탄운동, 사색운동 결국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경배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재물.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를 얻는 거예요. 경배 시스템. 그래서 요즘 세상에 글로벌리스트들, 어마어마한 지도자들이 있는 사람들이요, 이걸 다 찬성합니다. 낙태를 찬성해요. 낙태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현대판 몰렉 신에게 내 자녀를 보내는 거거든요. 낙태거든요, 이게. 누가요? 이 사악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이 이런 것들을 다 찬성합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문명이라는 이 시스템의 성격이 곧 무엇이냐? 반성경적인 거예요. 쉽게 가면 비복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대적하는 문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거부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동성애 합법화. 여러분도 스타벅스 좋아하잖아요. 그 먹는 수입이요, 동성애 단체에 기부가 돼요. 근데 할 수 없어. 왜 맛있게 먹었는데 어떻게?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 또 뭐 이것저것 파는 거 많잖아. 그것도 모아야지. 사람이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세상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끌고 가는 권력자들이 누구냐? 소위 말하는 니무롯의 제자들이에요. 니무롯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공 메커니즘을 만들고 우리한테 손짓하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이 성공하면,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모든 권력을 다 주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빌 게이츠는 1년에 한 번씩 2주 동안 통나무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이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면서 큰 땅을 사가지고 통나무집을 딱 지어놓고 2주에 한 번씩 딱 들어가는데, 그때는 가족도 못 들어와.
거기서 뭐예요? 오직 생각만 해요. 오직 생각만. 그럼 평상시 때 우리가 머리에 든 게 없는데 생각만 하면 생각돼야 안 돼요? 더 시달리지 가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고전을 다 읽고 정리한 사람들이야. 뭔가 세상을, 인류를 향하여 뭔가 고민을 해. 근데 그 고민이 선한 고민이면 좋을 건데 안 좋은 고민이면 인류가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웰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우리가 다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스펙을 쌓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악한 안티 기독교 이 체제 가운데 우리는 쓰임을 받는 거지. 그렇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참해요, 들어가면. 우리가 이 정도의 비참함을 경험 못했다는 것은 그 정도 성공을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깊게 들어간 사람들은요, 비참해요. 자살 아닙니다. 자살도 당해, 이런 데 들어가면. 자기 영혼 파는 정도가 아니에요. 몸 파는 건 기본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회복될 하나님의 왕국. 왜? 세상이 이렇게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될 하나님의 왕국을 주십니다. 그 말은 이 왕국이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요, 아직이요. yet. 하지만 이미 임했어요. already. 이 두 가지로 봅니다. 이중성을 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 위해서 누굴 부르셨냐?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에클레시아. 에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에클레시아. 에크는 뭐예요? 이러한 뒤틀린 하나님의 왕국, 사단의 왕국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부름받은. 이러한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교회도요, 똑같이 이렇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기 원하시냐? 그걸 우리는 바실레이아 그러잖아요.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사건, 이 이후에 하나님은 뭘 세우기 시작하십니까?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뭘 쌓게 하십니까? 단을 쌓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단을 쌓는 그들에게 하나님 뭘 하시죠?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이게 구약의 처음부터 시작이잖아요. 단을 쌓고 하나님이 말씀 언약을 맺고. 뭡니까? 단을 쌓고 언약을 맺는다. 언약은 말씀이잖아요. 단은 예배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이게 교회야. 교회의 회복이야. 교회의 회복.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주시죠? 언약,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침이에요. 지침. 그렇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 사실은 신학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면요,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까지 얘기하면 또 복잡하니까.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또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하자마자 광야에서 뭘 지으라고요? 성막을 지어라. 근데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뭐라고 합니까? 광야 뭐다? 교회다. 교회. 그렇죠? 광야 교회. 성전. 이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뭘 준비합니까? 도래될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아, 우리 교회 성도가 많고
막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는 이제 천국 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만 본 거라니까. 앞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왕국을 가져다 주실 건데 누가 준비를 해요?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있으면서 뭘 보여줘요? 왕국을 보여줄 공동체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야, 여기 가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집단이구나. 정부에서 말해도 로마 어마어마한 권력이 와도 우리말은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구나. 그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공동체구나. 그래서요, 모든 민족에게 왕국의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뭘 통하여? 복음 증거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 증거 왜 합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거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분명히 왕국의 복음이라 얘기했어요. 왕국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어떤 사람이 생깁니까? 왕국 복음은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대로 사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복음 전한다 이러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지 맘대로 살아. 그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그래서 무슨 복음? 왕국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왕국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통치를 받고.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이게 필요하거든요. 옷이 필요합니다.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주셨다. 자, 옷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왕국이 임하면요, 왕국이 임하잖아요. 왕국에 그냥 들어갑니까? 아니요. 옷 입어야지. 여러분들 요즘 슈퍼 가도 QR코드 찍으라 그러잖아요. 찍어야 들어가지. 없으면 못 들어가. 여러분들이 햄버거 하나 사 먹으려도 그거 찍어야 돼요. 공의의 옷, 이게 없으면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증가하면서 왕국의 법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의의 겉옷을 입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구제 헌금도 구체적으로 하자. 왜? 예수님 하라고 하셨거든. 이게 우리가 선한 행위들을 해야지요, 이게 우리 영혼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완악하며 더러운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 가지고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몸이 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 생각이 선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몸으로도 헌신하라는 거예요. 몸으로도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때나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선을 향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후에 왕으로 뭘로 들어가요? 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신부로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뭘 받아요? 상을 받는 거지. 상. 그 신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이 이렇게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복음만 잘하면 끝이다,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공의의 겉옷, 의의 겉옷을 가지고 왕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을 행하는 것은 상을 받고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결혼한다 이러면 막 폐물 준비하러 막 알아보잖아요. 우리는 왕국 들어가는데 폐물 왜 준비 안 해? 세상에 우리가 결혼할 때는 이것저것 다 따지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될 건데 우리가 들어가는데 신부로 들어가잖아요. 왜 예복을 준비 안 해요?
이 땅의 것에 관심이 많다. 이 땅에 우리의 처소면요, 이 땅에 그 관심을 가져야죠. 근데 우리의 처소가 영원이야. 하나님의 왕국이야. 그럼 어디에 관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남의 집에 있는 물건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집에 있는 걸 잘 생각해야지. 그렇죠. 남의 거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땅의 게 우리 게 아니야. 그래서 땅의 거는요, 대충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매일 똑같은 게 나오잖아. 좋아 보이죠, 여러분들? 제가 설립하고 이럴 때 누가 사줬어. 그 유니폼처럼 딱 해놓으니까 뭐 매일 똑같이 입어도 새로워 보이잖아요. 뭘 바꿉니까? 한 10년 지나 뭐 다시 돌아올 건데, 유행이. 그대로 가면 돼요. 하면 돼, 그냥. 근데 이때 사실상 사탄은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사망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왼편에 있는 자들 저주를 받은, 그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 속에 들어가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불못에 다 들어가요.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에 이 땅을, 하나님의 왕국을 찬탈해서 왕노릇했던 거짓된 이 사단과 적그리스도는 전부 다 불못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단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 것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 어떻게 해요? 저항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세상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계속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는 역할을 하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안티크라이, 이 엘리트들이요, 성경에 대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똑같이 모방하면서요,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방해해. 눈이 열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요, 마지막 시대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면요, 내 이름 때문에 뭘 받는다? 미움을 받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아보셨습니까?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한대요. 실족. 요즘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서로 잡고 미워한대요. 누가 서로 신고해? 서로 신고. 불신자가 신고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도 신고 들어가지고 누구 왔잖아요. 여기 왔던 사람이 신고했다더라고. 외부에서 신고한 게 아니에요. 한번 왔던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미혹한대요. 거짓 선지자. 불법이 성합니다. 불법이 뭐냐? 무규범, 아노미, 에밀 디르켐이 얘기했던 아노미 현상. 그러니까 막 질서를 다 파괴해버리는 거야. 이게 포스터 모던하고 좀 또 다른 건데, 이게 무규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객관적인 게 있냐? 없다. 객관적이 어디 있냐? 승리한 사람이 쓰는 역사가 그게 옳은 거 아니냐? 결국 권력이 선 아니냐? 그렇게 말해요. 그 네가 중요한 게 아니냐? 네 생각, 네 감정이 중요하지. 왜 억압받냐? 다 해체시켜라. 가정도 해체시키고, 여자들 성도 해방시키고. 왜? 니네들이 그 가정에 왜 볼모가 돼 있냐? 왜 일부 일처제 해야 되냐? 왜 자녀들한테 계속 걸려 있냐? 애들 다 죽여라. 그냥 낙태 전부터. 여성 해방, 페미니즘. 이런 게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클수록 심해진대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역사가요, 실제 가시화되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대환란은요, 그냥 마지막 시대에 고통당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대환란은요, 사단의 역사가 눈에 실제로 보일 만큼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 보면 12장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하늘에 큰 전쟁이 생기잖아요. 전쟁이 생겨서 하늘에서 있는 용이 땅으로 떨어져요. 땅으로. 그게 상징이에요, 실제요? 실제. 근데 우리 무천년석 개혁주의는 이걸 다 상징으로 보거든. 성경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실제로. 왜 하늘에 전쟁이 터지죠? 사단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못 있고 사단이 쫓겨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첫 열매가 되어 하늘 보좌로 올라가거든요. 그 자리를 내줘야지. 그걸 우리말로 첫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올라가는 은혜길 바랍니다. 거기에 올라가면요, 사단이 자리를 내줘. 그럼 사단이 어디로 와요? 대환란 땅에 떨어져. 큰일 났지, 큰일 났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땅에 있다. 못 올라가고 땅에 있다. 편안하게 살았는데 사단이 실제로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막연한 게 구약에서부터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로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는 단수로 돼 있어요. 딱 한 인물을 말합니다. 땅으로 내어쫓는데 그 말은 잘 생각해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냐? 적그리스도 체제가 준비되어야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나타나가지고 적그리스도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 자체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다 될 만큼 세팅 딱 돼 있을 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는 한 인물을 말하는데 어떤 인물이냐? 세계를 통합하고 한 권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세계가 어떻게 됐어야 돼요? 하나가 됐어야 돼요.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가고 있죠? 하나 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대환란입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오기 일보 직전. 어떤 분은 막 백신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잖아요. 우와, 백신 그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생각해 보세요. 백신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 종류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선한 사람이 맞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 악한 사람이 맞는 또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 지금 뭐 부통령부터 미국이 부통령부터 해가지고 막 팔 꺼지고 막 하잖아요.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그러면 마이크 펜스 적그리스도인가? 구별해서 맞으면 돼.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조금 더 지켜보는 거지. 그렇잖아. 그게 666표가 아니에요. 666표는 그래도 등장하고 나서 맞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세상이 통일됐어야? 안 됐어야지. 그렇게 가는 과정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겠냐? 주장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냐? 안전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중요한 키를 지금 갖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WHO, 세계보건기구. 안전. 코로나 요거 가지고 안전해야 된다. 안전이 중요하다. 이러면 세상을 막 통치해 가잖아요. 평화가 중요하다. 평화. 마지막 모든 싸움의 근본은 뭐냐? 마지막은 결국 종교다. 그래서 WCC. 이 아젠다를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악한 니무롯의 제자들이요,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그 세상을.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가장한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가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들이 평화와 안전을 어떻게 만드냐? 법으로 만듭니다. 법. 이거를 가지고 규제하기 시작. 규범화시켜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세계 국제 표준으로 탁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얘기하고, 권력기관에서 말하고,
여러분들 말 안 들으면 벌금 때리잖아요. 근데 그 말을 전부 다 가족들이 동조하잖아. 그래서 이제는 어디까지 얘기해요? 부부끼리도 거리관계 유지해라 이러잖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출산율이 가장 낮잖아요. 지금까지 부부끼리 사회적 거리 관계를 유지를 워낙 잘해가지고 세계의 출산율이 제일 높은데 또 거리 관계 유지를 하래. 대단하다. 전 세계의 부부 간의 거리 유지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야. 오래될지 오래될지. 그래서 출산율이 제일 낮아. 법 규제를 가지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어요. 이것이 성경과 배치될 때 그러면 어디가 클까요? 성경이 클까요? 이게 클까요? 지금 세상은요, 성경보다 세상의 규범, 법, 안전, 평화, 인권 이것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때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전도하면 왜 니네들만 오직 얘기하냐? 얘기하잖아요. 선교하면 왜 조용한 나라 가가지고 선교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냐? 이동, 집회, 매매 모든 자유를 다 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마트를 갔더니 줄을 막 서가지고요. 싸제기 한다고 난리야. 그래서 저는 보면서 우리나라 아직까지 잘 살구나. 이 좋은 마트에 줄을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잘 살구나. 그것도 아침 8시였거든요. 그 동네가 마비가 돼.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 우리는요, 당연히 제재를 받겠죠. 당연히 핍박을 받겠죠. 당연히 그 집단에서 우리는 퇴출당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난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인데 주님이 비로소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주님을 말리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래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이 사실상 남은 자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말해요. 왜?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견디라는 뜻은 외부에서 보는 압력을 말합니다. 휘포네노. 이거는 외부에서 오는 압력을 말해요. 지금 외부에서 압력이 오잖아요. 위법을 가지고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막 몰아가잖아요. 민주주의가 좋은 것입니까? 우린 좋다고 배웠잖아요. 우리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민주주의도 인민민주주의가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 상권 분립, 다수결. 다수결이 진리야. 그럼 많으면 되겠죠. 그래서 북한은 어떻습니까?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인민이 주장하는 게 끝이야. 그럼 대중 선동만 잘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촛불혁명, 광우병 사태, 그거 먹고 내 송송 뚫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 뚫릴 것만큼 한번 먹어보면 좋겠다. 걔 제발 좀 갖다 주라. 걔 좀 먹어보자, 좀. 그렇게 우리가 선동을 잘 당하는 거예요. 그 누구 정부 탓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연약해요. 자유민주주의는 뭡니까? 민주주의가 중요한데 가장 키가 뭐냐? 자유. 개인의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 집회, 결사, 이동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지 못하도록 상권 분립해 놓은 거예요. 한 권력이 그걸 지 맘대로 못하도록 서로 견제하도록.
그 체크 앤 밸런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남은 자요,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뭐라고요? 이기는 자가, 왜 이긴다 그래요? 전부 다 뭐 휴거 된 다음에, 전부 다 구원 받는 다음에, 전부 다 왕국 간 다음에, 그럼 요한계시록이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 다 천국 간다 이래야지. 근데 하필 이긴다는 뭡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움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디지털 세대, 이걸 회피할 수 있습니까? 회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전체주의 사회 가운데 디지털을 잘 알되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요, 우리가 종속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종속되지 않는 영성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성 시스템. 여기가 뭡니까? 영성 예술 훈련 센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뭔 말인지 몰라. 영성 훈련 센터 하면 되는데 왜 영성 예술 훈련 센터를 얘기할 거예요? 예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표현 안 되는데 예술이 있어요? 표현된 걸 보면서 감탄하는 거지, 전부 다. 영성이 표현돼야 되는 거야. 이 시대를 향하여. 그럼 종속되지 않는 영성 시스템을 준비하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너무나도 쉬워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 넘어설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세상의 흐름을 간파하고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장해야 되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 지식의 틀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흘러왔구나.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학교에 과연 보내야 되냐, 학교에서 쏟아주는 그 지식이 반기독교적인 지식을 계속 주입하고 있는데 갈수록 심해지는데 학교에 보내야 되냐. 학교에서 잘 길러지면요, 세상에 원하는 세상의 아이로 거기에서 월급 받아가면서 세상을 극대화시켜, 발전시키는 그 시스템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 전한다고요? 못 전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헤롯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사역을 해야지. 그렇죠? 그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우러러보고 있는데 헤롯 근처 가지도 않습니다. 왜? 그 문명 시스템은요, 사단이 장악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메시지를 던져서 거기에 예비된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왜? 들어가는 순간 종속돼 버리거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실력이 있냐? 다니엘과 같은 실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있으면 돼. 그럼 그 시스템 들어가도 돼. 영성이 준비가 되고 다니엘 같은 실력이 있다? 거기에 최고의 술객들보다 10배의 지혜가 있어요. 그럼 이기는 거지. 왜? 그러한 말을 한 이유, 연유조차 다 알아버려. 왕이 꿈을 꿨는데요, 꿈 해몽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꿈을 꿨는지를 알아버려. 그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걸 준비해. 그럼 지금 교회들마다요, 당당하게 일어나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 세상의 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교회들이에요. 세상이 잘못된 법을 가지고 교회를 장악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의 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교회는 몰라. 그러니까 당하지. 당당하게 얘기하면 돼요. 어떻게? 예배의 방해죄. 헌법이 어디 있냐? 우리 이거 다 붙여놨잖아요. 오는 사람한테 일단 읽어보세요. 일단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배는 방해하지 마시고 다 확인하고 가세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싸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여기 걸면 저기고 저기 걸면 지금 법도 사법부도 지금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 근데 세상 그렇게 갈 겁니다. 성경에 그래 돼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지식 매체는 아닙니다. 관계망이 준비되어 있어요. 관계망. 그렇죠? 그런 관계가 연결돼 네트워크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기 때 그러한 사람들의 손길로 구출되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야지. 마지막, 남은 자들과 연대해서 영적 시너지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제야 끝처리라. 능동적인 사역을 해나가야 돼요. 위축되지 않고. 이럴 때 사단이 막 저항하겠죠. 이럴 때 막 우리를 핍박하겠지.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 순교자의 피, 어린 양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왕국을 가져다 주시거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일단은 예수 믿으면요 지옥은 안 가.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왕국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시대 어떤 시대요? 남은 자 시대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도 보니까요 마지막 때에 누가 있다?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는 7천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남은 자가 남은 자. 남은 자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